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며 성가정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해 그리고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 또 물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성가정 축일에 오롯이 성 요셉에게만 집중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쉬움을 채우고자 합니다. 바로 위대한 성인 성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푸스 데이의 창설자이신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남성 성인은 교황도, 주교도, 사제도, 부제도 아니었습니다. 은수자나 수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남성 성인은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평신도였으며 소박한 노동자였습니다. 바로 성 요셉입니다. 이 말씀은 성 요셉이라는 인물이 왜 우리 모두에게 그토록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는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평신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편성 외에 무엇이 성 요셉을 이토록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서, 특히 마테오 복음서에 그에 대한 언급이 몇 차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 요셉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화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웅변가였던 다윗 왕도 빼놓을 수 없죠. 성경에는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덕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조용히 아무런 것이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또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다. 라는 자기과시 없이 들은 바를 묵묵히 행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성인들을 가리켜 교회의 사명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의가 아닙니까? 성인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너를 각인시켜라,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성인들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성 요셉이야말로 이러한 삶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자기 자랑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매력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둘째로, 성요셉의 성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몇 번의 간결한 묘사만으로 인물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데 능숙합니다. 복잡한 심리 묘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신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을 통해 인물의 동기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다 관습에 따르면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녔지만 아직 함께 살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의 부정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고 엄격하게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중죄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요셉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율법을 그 잔혹한 결론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대신 그는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겪게 될 끔찍한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장면에서 의로움과 자비라는 두 가지 위대한 가치가 경이롭게 결합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하느님의 자비로 이끄는 것임을 꿰뚫어 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율법에만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법,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법규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흐르면 곧 차가운 율법주의적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른 한쪽 극단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값싼 자비만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괜찮아. 아무 걱정 마 라며 율법에 대한 무책임하고 방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성요셉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는 차가운 율법주의자도 무책임한 방임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로움과 자비 사이의 섬세하고도 완벽한 균형을 발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대한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성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짧은 기록 속에서 하느님은 여러 번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꿈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꾸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돌을 베고 잠든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와 주변 민족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에서 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더 높은 차원의 의식 혹은 더 깊은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이성으로 계산하는 일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더 깊은 차원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그 배후에서 하느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요셉은 바로 이 꿈을 꾸는 능력을 통해
일상의 소음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야콘녀는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고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미에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요셉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모습, 바로 보호자로서의 그의 사명입니다. 꿈속에서 그가 들은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두 분,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 없으셨던 두 분,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을 보호하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평범한 목수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정을 간결하게만 묘사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봅시다. 이 사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수백 리 길을 가야 했습니다. 고대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와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 한 칸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했는데 예약한 숙소가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물며 곧 아이를 낳을 아내와 함께라면 그 막막함은 1000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마구간 혹은 동굴로 아내를 데려가야 했고 짐승들 틈에서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요셉은 어머니와 아기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야기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 닥칩니다.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헤로데, 임금이 군대를 동원하여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탈출하여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시나이 사막을 건너는 고된 여정, 그들은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헤로데의 첩자들이 깔린 위험한 땅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가정을 안전하게 이집트로 피신시켰고 훗날 다시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께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보호자의 역할을 맡기셨음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성 요셉은 바로 여러분의 성인이며 여러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동안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 문자 그대로 아기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는 여전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우리 교회 전체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 요셉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닌 이유이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셉에게로 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할 때 그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성 요셉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중 하나인 악마의 공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편에 악마를 두렵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요셉은 헤로데의 군사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로부터도 그분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성가정 축일에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움과 자비로 행동했으며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지켜냈던 위대한 성인 성요셉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도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